할렐루야!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만나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삼은 수와 세례받은 자의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한 통계에 의한 정보들이 바리새인 수뇌부들에게 보고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라는 자를 위험인물로 보고 예수의 인기와 예수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바리새인 수뇌부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보고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바리새인 수뇌부들이 보고를 받고 예수님이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는 소식을 아셨을 때 예수님은 그 유대 땅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촌동네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시 은둔의 장소로 피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면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사명을 힘차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힘을 가진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지목했다고 해서 그들과 맞서지지도 않고 그 자리를 피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좀처럼 어울리지 않은 행동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예수님은 신속하게 그 유대 땅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일으키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려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사주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의 시기는 아직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적으로 전적으로 부각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지만 아직은 그 고난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구체적인 정보가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의도적으로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유대 땅을 빠져나와 다시금 갈릴리 촌 동네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때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때에 맞추어 예수님은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든다 해도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기를 하면서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할 때라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의 정확한 시기와 때를 잘 아셨고 그 때와 타이밍에 따라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인생의 모든 시기와 때와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인생의 시기와 때와 타이밍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인생의 모든 상황들과 인생의 모든 시기와 때를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시기와 때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제자들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세상은 예수님의 때에 따라 인류 사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성경도 다 예수님의 때에 맞추어 그 사건과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예언들이 다 예수님의 때에 맞추어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다 예수님의 때에 맞추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도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안에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역사가 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맞춰 이 세상의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때를 잘 모르고 조바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조바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예수님의 때에 따라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를 굳이 우리가 다 알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때를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와 때, 가장 타이밍에 맞게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님의 때에 따라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때에 맞추어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